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찬송가 432장입니다.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33장 17절로 24절입니다. 지난 시간 16절까지 보았고요. 이사야 33장 17절로 마지막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3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17절로 마지막 24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니 아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곳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동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대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을 풀르리니 돛대에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덫을 달지 못하였으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는 그 재물을 취할 것이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6, 7절로 16절의 말씀에서 내가 이제라는 말, 이제라고 할 때에 곧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 환난의 때에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로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거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역사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부터 19절을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모든 불의가 사라진다는 것을 17절부터 19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20절로 21절을 봐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견고한 안전과 평화가 회복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지막 22절로 24절에 보시면 그 예루살렘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마치 도시 없는 난파 직전의 배같이 되었으나 다시금 은혜 하나님에 의해서 대적에게서 승리를 얻고 마지막 죄의 사함을 얻게 될 거라는 거. 오늘 24절 마지막 결론이 죄의 사함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이사야는 지금 그렇게 이 유다의 구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22절만 다시 봐볼까요? 본문 22절 다시 봐봅니다. 22절 우리 같이 봤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22절 말씀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곧 하나님의 통치 권력이
오직 하나님 곧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누구에게서만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오늘 22절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말합니까? 우리가 생명 다하여 들어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정리해 볼까요? 교회가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아래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거기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전제된 게 뭡니까? 여기 한 가지 전제된 것은 교회가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권력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통치가 행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이 임하여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통치 아래 있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참된 은혜가 있고 그리고 결국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거기에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22절을 다시 봐보십시다. 거기 여호와를 가리켜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봐볼까요?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뭐라고요? 재판장이시오. 첫째, 여호와는 재판장. 자, 둘째도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 율법을 세우신 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자, 재판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부죠. 사법부. 지금 내란의 세력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가 누구 합니까? 사법부, 재판장, 사법부. 자, 율법을 세우십니다. 법을 세우는 게 어딥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입법부, 국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뭡니까? 바로 행정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철저하게 삼권이 분립이 되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 근데 이 삼권이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 있더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절대적인 통치의 권력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고 거기에 입법, 사법, 행정 그 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놀라신 구원과 제사의 은혜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옛날, 아니 우리 이 시대의 옛날을 돌아보면, 고대 세계로 돌아가 보면 왕이라는 한 사람이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장악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군주주의라고 말합니다. 절대 군주주의. 이 절대 군주주의의 큰 장점이지요. 왕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이 민주주의가 되면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고 좀 답답하다 맞는 건데 왜 저렇게 저기서 발목을 잡힐까? 왜냐하면 혹은 입법부에서 혹은 사법부에서 혹은 행정부에서. 근데 절대 군주주의 상황에 뭡니까? 왕 한 사람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 군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어디 가고 절차 거치하지만은 절대 군주주의에서는 왕이 기다 가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대군주주의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왕 한 사람의 행포를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왕이 하는데 반기를 들면 그건 뭡니까? 그건 반란이에요. 반란.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한 왕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세월을 그 왕이 죽을 때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했던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삼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들이 일사불란합니다. 전쟁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됩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없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절대 군주주의 아래에서 전쟁이 치러지게 될 때 왕이 앞장서 나가면서 이끌고 나가고 병사들이 하나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이거지요. 이러한 절대군주주의에 있던 그러한 세계가 여러분 근대에 오면서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왜 시민이 혁명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이단에서 그렇지요. 많은 시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한 사람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통치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맞지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그가 왕이 들어왔지 완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들고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러한 혁명 가운데 만들어낸 게 뭡니까? 이제는 민주주의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 삼권이 한 사람에게 아니라 바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그렇게 분할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권이 뚜렷하게 그렇게 분립되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가 바르게 선 거라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그렇게 혹은 비리가 많고 많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완전한 그분, 온전한 그분, 완전한 자비, 완전한 의, 완전한 능력, 완전한 지혜를 지니는 그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그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바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완전한 통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이 땅에 무엇을요? 교회를, 성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제사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겠지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도는 우리의 삶은 과연 행복한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 행복하고 돈 많으면 행복하고 되는 대로 잘 되면 행복하고. 근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간의 완전한 행복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 아래 있을 때 내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432장을 선곡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큰 물길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공이 아니라, 내가 내 배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 주인은 오직 하나님, 그분께 맡기며 그분께 완전히 의지할 때
그렇잖아요. 후렴 부분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그게 행복이잖아요. 돈이 많아서 행복이 아니라, 질병이 없어 행복이 아니라, 근심 걱정 없는, 두려움이 없는 게 행복이잖아요. 왜요 말입니까? 이 작은 배 사공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모든 것 그분의 통치 아래 있고, 나는 그분의 통치의 법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되면 좋고 더 많은 걸 가지면 좋겠지요. 근데 그것이 나의 참된 행복을 만들어주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보다 먼저가 뭡니까? 내 영혼, 이 작은 배 사고, 내 인생의 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완전히 퇴락하고 계신 분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실 때, 나는 그분의 법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그때는 힘들었어요. 옛날 이야기. 그때는 참 괴로웠어요. 근데 지내고 보니까 그때 행복했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가져서 행복했습니까? 춥고 추운 겨울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요, 그 해 뜨는 담벼락에 줄줄줄 서가지고 이렇게 찢어진 그러한 장갑 혹은 양말을 말렸던 기억이 납니다. 실컷 눈싸움하고 놀다가 점심때 지나들면 해가 그렇게 담벼락에 탁탁 날 때, 그때는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많이 가져서가 아니었고, 그때는 많은 것들이 다 갖춰서가 아니었고, 근데 지금에 와보니까 참 그때 좋았는데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여러분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거기에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이 그분께 집중되고 집중될 때 오히려 우리 삶은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법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갈 때 그때 행복이 더 커지지 않냐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요? 되어서요? 아니에요. 그분께 맡기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이 결국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보세요. 교회처럼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것도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것이 된다, 저것이 된다. 왜요?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입법, 사법, 행정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안 맡겨요.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6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 각자를 통치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복이 자꾸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불응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며 이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행복의 열쇠가 있음을, 거기에 행복의 좌우됨을 분명히 깨닫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입니다. 내가 진짜